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하만시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6월 14일 차 말씀입니다. 말씀의 강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기억 찬양과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혹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무력하게 느껴질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드린 후 하나님 앞에서 눈물 나도록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은 즉흥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에는 놀랍게도 기억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기억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고 우리는 무엇을 되새겨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해 소수의 힘없는 민족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언약과 은혜라는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듯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절 열매로 만든 가자와 금포도로 만든 가자 하나씩을 나눠 주었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고 안치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궤 안치 후 드린 번제와 화목제에는 감사와 성결, 헌신과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음식을 나눈 일은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연합을 넘는 영적 연합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바란다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차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처음 조직한 찬양대를 제도화해서 항상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껏 섬겼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입니다. 입술의 노래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언어와 성실한 성경과 성결한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찬양의 중심에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찬양과 예배를 낳으며 진정한 찬양과 예배는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결신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그립다면 처음의 자리 곧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삶도 바른 궤도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예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배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다시 감격하게 되고 다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늘 하루 내 삶의 태도와 선택, 말과 행동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이렇게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감사한 말을 가족과 직장과 동료에 또 이웃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 나라,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삶의 시작점이자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며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날처럼 저희도 오늘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지치고 흔들렸던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자주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않으니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여정을 통해 받은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기억에 찬양이 되고 찬양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장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안정, 감정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저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결정과 관계와 일상의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 기도로 주의 뜻을 묻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날마다 승리하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억에서 시작된 예배가 저희 삶의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 예배 안에서 나라와 지역과 열방까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